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열흘 순자가 써서 부활절 직전 40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계산해서 40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포함하면 47일에 걸쳐진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애쉬 웬스데이,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올해는 2월 18일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부활절은 4월 5일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제라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상징적인 제스처로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혹시 신앙이 나태해졌다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북쪽 지방을 탐사하던 탐사단이 깊은 산속 오지에 광부들이 기거했던 것으로 보이는 오두막집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두막집 안에 가니까 두 사람의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는데 다 썩어가지고요. 뼈밖에 없는 해골만 남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탐사단은 의문을 가졌어요. 왜 두 사람이 이처럼 많은 금을 가지고서 이 깊은 산 속에서 죽었을까? 의문을 품게 되었는데 그 탐사단의 이론 중에 그 지역 사정에서 잘 아는 한 탐사단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을 캐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미국의 북쪽이 다른 곳보다 겨울이 빨리 오는 것, 그것을 잊었던 것 같다. 이들은 적당한 만큼의 그 금을 캐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금을 보면서 많은 욕심을 부렸던 거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 닥쳐와서 엄청난 눈보라를 맞이하고 이미 바닥난 식량 그리고 추위에 난방도 못하고 그들에게 금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어서 추위에 배고파서 얼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절제되지 않은 모든 욕심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한마디로 절제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브라질에서는요 사순절이 오기 전에 카니발 축제를 합니다. 이 카니발 축제를 하는 이유는 바로 사순절이 오기 전에 고기를 미리 많이 먹고 파티도 미리 하고 춤도 미리 추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카니발 축제를 해요. 그래서 그 카니발 축제는 미리 부활절 사순절을 맞이하기 전에 마음껏 즐기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순절 기간에는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절제하며 근신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앵크라테이아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셀프 컨트롤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절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억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다스리고 통제하며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게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랑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원래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보고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뭐라고 했냐?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어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천둥번개를 나타내는 게 우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불과 같다는 거죠. 천둥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주 괴팍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레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을 받고 순한 양이 되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한 우리의 성품이 바뀌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은사는 사모하지만 열매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요. 은사는 그냥 선물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격과 삶이 바뀌어야만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절제를 단지 어떤 일을 하지 않거나 끊어버리거나 단절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의 종파였던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종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종교와 정치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환멸을 느끼고 정말 거기에 그들과 같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들 쿰란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집단적으로 은둔 생활을 해요. 그래서 에세네파는 세상의 모든 일을 악으로 간주해가지고요, 인간의 모든 욕구를 자제하고 단절하면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이 에세네파들이 머물렀던 그곳이 유적지로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또 중세 시대에는 유럽 지역에 수도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수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절제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보지 않고 먹지 않고 접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모든 것을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 또 세상 속에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 라고 했지, 너희들은 빛으로 그냥 다른 데 가 있어. 소금으로 세상과 등지고 그냥 살아올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둔하고 배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놓았던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어리석은 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피하지 말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라는 거죠. 분에 넘치거나 지나치지 않게 절제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악이나 잘못된 습관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다스려야 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먹는 일, 마시는 일, 감정 표현, 말하는 것, 시간 사용 등 우리 생활을 전반에 걸쳐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절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사리 죄와 악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모르는 사회에 심한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절제해야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천국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2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네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원래 우리 인간의 몸은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이러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께 복종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쳐서 복종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권투 선수가요,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가격하는 것, 힘을 다해서 치는 것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무너뜨려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 본성을 절제해야 승리할 수 있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복종시킨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고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은 또 얘기하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라고. 또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얘기하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며 모함하지 않으면 절제하며 절제하라 라고 하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제해야 될 게 뭘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제해야 될 뭘까? 첫째, 물질에 대해 절제해야 됩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의 도구지 삶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절제하지 못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범죄가 물질로 인해서 일어납니까? 감옥 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따지고 보면 물질과 관계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돈과 물질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배롭고 큰 약속인 천국의 약속,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물질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학자이면서 정치가이고 목사이면서 제15대 주한 미 대사를 했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하면서 에머리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으면서 출퇴근하던 어느 날, 이 레이니 교수는 쓸쓸하게 혼자 있는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이 될 때마다 그 노인을 찾아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함께 나눠 마시고 뭐 그렇게 2년 동안 계속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출근길에 노인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레이니 교수는 이 노인이 어디 갔을까라고 이제 수소문하니까 노인이 어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조문을 해요. 조문을 하는데 거기서 이 레이니 교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그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회장을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회장님께서 당신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라고 편지를 받아요.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게 유서였던 거예요. 유서의 내용을 보니까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눠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고마웠어요 라고 유서를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라고 그 유서는 써져 있던 거예요. 이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는 세 가지 점에서 놀랐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것에 놀랐고요. 세 번째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돈을 주었다는 것에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는 그 받은 유산을 에머리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전부 기부해버립니다. 제임스 레이니 교수가 노인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으로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 그는 부에 도취되어서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는 그 부를 학생과 학교를 위해서 발전기금으로 내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레이니 교수는 에머리 대학의 총장으로 이렇게 부임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잖아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좀 내 세이빙 어카운트에 한 10만 불만 모이면 내 교회 오겠습니다. 10만 불 달성을 했어요. 그 사람이 교회 왔을까요? 안 와요. 50만 불은 돼야 온다는 거야. 50만 불 달성을 했어요. 50만 불 달성하고 옵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100만 불은 돼야 된다는 거죠. 100만 불 달성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올까요? 아니에요. 200만 불, 300만 불, 1000만 불 될 거예요. 계속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돼요. 이런 좋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톱이 길면 때가 끼듯이 욕심이 자라나 때가 끼네. 손톱을 깎고 나면 개운하듯이 욕심을 잘라내니 개운하네. 한동안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자라나는 손톱. 한동안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또 자라나는 욕심. 수시로 들여다보고 잘라야겠네.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물질에 대해서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자기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고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수치와 치욕을 당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화를 낼 수 없는 상황,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성질대로 행동하고 화가 나는 대로 말하면 이런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한 어른이라고 하면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평신도 설교자였던 무디 선생. 무디 선생이 미국의 한 도시에 큰 전도 집회를 하려고 며칠 전에 그 지역에 방문을 합니다. 그 지역에 미리 왔는데 기자들이 계속 인터뷰를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디 선생은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다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모든 신문에 일제히 나오는 거죠.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디를 서포트하는 그 스태프들이 그걸 보고 무디 선생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무디 선생님한테 교만한 전도자라고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무디 선생은 이 신문을 보면서 한참 보고 나서 신문을 쭉 읽어보고 나서 껄껄거리며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 잘못 봤어. 나는 이 신문 기사에 난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교만해. 이 정도면 잘 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디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주신 거다. 우리 더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거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를 향해서 주여 저들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 19절이나 22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이 생기고 때로는 화가 나더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화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튀르키예 남쪽에는 타우러스 산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두루미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고 그래요. 근데 두루미들이 많이 사는데 이 두루미들이 날 때 꽥꽥 소리를 낸대요. 그런데 이 꽥꽥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유난히 커가지고 이 두루미가 나르면서 꽥꽥 소리 때문에 독수리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두루미를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이 두루미들이 하늘을 날 때 이 큰 소리 때문에 독수리한테 잡혀먹는데 노련한 정말 그 나이든 경험이 많은 두루미들은 날기 전에 자기들의 입에 자갈을 문다고 합니다. 왜요? 꽥꽥 소리 줄이지 않으면 독수리에게 잡혀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들이 연못에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 가운데 보니까 하늘 위에 학이 날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학은 날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 우리도 저렇게 날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치 학대들이 개구리가 있는 곳에 근처에 내려오는 겁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갑니다. 학 선생님, 내 평생의 소원이 저 하늘을 높이 한번 날아보는 건데 어떻게 좀 저 좀 한번 하늘을 날게 해줄 수 없을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한참을 궁리해요. 학이 이 개구리를 어떻게 날게 해줄까? 그랬더니 이 개구리는 아주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나무 막대기를 딱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 선생이 한쪽을 물고 내가 한쪽을 물면 날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아이디어 아니야. 그래서 학이 정말 그 한 곳을 물고 개구리도 하나를 물어요. 그래서 하늘을 납니다. 하늘을 날아서 보니까 연못 주위를 보니까 너무 광활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개구리들 가운데 몇몇 개구리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기막힌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죠. 내가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하면서 이 개구리는 물고 있던 막대기를 놓쳐가지고 땅에 떨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실수를 자주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함부로 말하다가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결국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그러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먹이고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일수록 자기 혀에 제갈을 먹인다는 거죠. 말을 조심한다는 거죠.
잠언 10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한한 자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많이 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입술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하죠.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누군가 앞에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하거나 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오늘은 요만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연락하겠습니다. 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인 통계를 했더니 여자분들이 전화를 해서 친구와 통화를 하면 한 3시간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끝나고 나머지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제함으로써 우리는 유익한 말들을 하는 성도들, 똑같은 말이라도 맞는 말보다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구절절 하는 말마다 다 맞아요. 근데 다 맞은 말을 했는데 분쟁이 생겨. 왜? 좋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맞긴 한데 좋지 않거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먹는 것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식은 사람의 인체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수단입니다. 골고루 잘 먹고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어떤 탈북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게 많다는 거, 너무 편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PD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좋지 않은 거 단점은 뭐냐라고 했더니 한 가지 자기가 딱 느낀 게 있었다는 거죠. 북한은 그렇게 여유 있게 먹지를 못했는데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딱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하는 것도 많이 버려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먹는 것을 이렇게 많이 낭비하는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러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먹고 누리며 삽니까? 먹을 게 너무 넘쳐나는 거죠. 넘쳐나지만 우리가 또 그걸 절제하지 못해서 TV를 틀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어디서나 보면 많이 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을 빼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약과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선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음식에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함으로 몸에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온다는 거죠. 오늘날 도를 넘는 과식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해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과식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과식하는 사람의 혈액은 프리 레디컬이라는 게 급증한다고 해요. 프리 레디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 바로 활성산소라고 한다는 거죠. 이 활성산소가 비만과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런데 활성산소가 왜 생기냐? 음식을 적정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에서 음식의 양이 남아 돌아갈 때 몸을 해해 끼치는 활성산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노화 연구의 권위자인 캘리포니아 대학의 윌포드 박사는 실험을 통해서 적게 먹은 쥐가 많이 먹은 쥐보다 30% 정도 수명이 길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찾았다는 거죠.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내 자신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건강하게 장수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에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자는 의미에서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순절에 주님보다는 사람의 행위에 집중하고 성도들은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지키는 경향이 생겨났어요. 또한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순절을 통해서 금욕을 성도의 통제와 교권 강화의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수많은 규율을 정해가지고 금욕을 강요해요. 그래서 사순절 금욕 규정을 많이 로마 교회에서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게 신학적 논리가 빈약하고 성도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해가지고 기상천외한 파행들이 많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사순절 금육에 관련된 데서 수도사들조차도 금육의 규정을 지키지 못했던 기록이 있어요. 육고기를 금지하고 생선이 허용된다라고 하니까 이 수도사들이 사슴과 닭과 소고기를 수도원 우물에 던졌다고 해요. 우물에 던져가지고 그 우물 밑에 있는 것을 모두 어류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그 각종 고기들을 우물에서 던졌다가 건져낸 이후에 어류니까 먹어도 된다. 다 먹었다는 거예요. 또요, 사순절의 금식 규정 때문에 새로운 음식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독일의 만두, 마울타슌이라고 하는 음식이 탄생했는데요. 이 마울타슌이라고 하는
이 독일식 이 만두는 치스터치 엔저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만든 음식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잘게 다져가지고 시금치와 다른 야채와 함께 버무려서 얇은 밀가루 피로 이렇게 싸서 먹는 음식인데요. 중세 수도원에서 사순절에 고기를 먹기 위해서 개발한 눈속임용 그런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된 마울타셔는 현재 독일의 국민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수도원에서는 새끼 돼지를 구워가지고요 십자가에 매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수도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잉어로 명명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역시 사순절 기간에 육류를 먹지 못한 수도사들의 눈속임이라고 하는 것을,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이 속임수가 늘 통했던 건 아니에요. 또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크 시대의 한 수도원에서는 사순절 기간에 육류를 생선이라고 여기고 먹기 위해서 새끼 돼지를 수도원 우물에 던지는 행위를 금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어기는 건 아니고 또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파행은 중세교회 사순절 제도의 문제점이었다는 거죠. 사순절이 성도들에게 경건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양심과 교회법을 어기는 시기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죠. 주님을 닮으려고 사순절에 예수님의 삶,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케 했지만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애초에 사순절은 경건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중세교회가 사순절을 악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이 성도들에게 큰 짐이 되었고 성직자와 교황청에게는 교권확장과 부가적인 징수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부패한 중세교회 환경 속에서 사순절은 점점 타락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사순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식은 장이나 위 점막을 크게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장을 청소하는 좋은 방법은 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식으로 장이 깨끗해지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는 그 사람에 맞게 이렇게 변하려고 했냐? 그들을 얻고자 미함했다. 복음에 대한 큰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돈을 낭비하면 가난뱅이가 되고, 건강을 낭비하면 병자가 되고, 시간을 낭비하면 패자가 되고, 정력을 낭비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과 자기 감정과 말과 건강을 먹는 것을 절제하지 않을 때 사치와 방탕과 탐욕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악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죄를 유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절제하는 생활을 해서 절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부터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는 여러분의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며 너무 많은 것들을 낭비하고 허비하기도 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절제하고 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절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을 절제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물질을 절제하고 우리 삶에서 많은 것들을 절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고 절제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제함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귀한 사순절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